안녕하십니까. 담임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금요 예배의 기도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에서 오늘 본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잠시 후에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끌려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던 그날 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양떼들과 이 세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이제 날이 새기 전에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던 한 제자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 십자가의 형벌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마음을 두고 가야 하는 사랑하는 양떼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단순히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죽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남아있는 양떼를 위하여 중보적인 기도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비웃기는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을 양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시며 생의 마지막 밤을 보내시고 계신 겁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땅에 두고 가는 당신의 양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구원의 사역은 이처럼 진한 눈물과 기도 속에서 핀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과 같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깊으니까 기도도 깊은 것입니다. 사랑이 깊으면 기도도 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동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당신 자신의 일만 갖고 너무나 벅차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텐데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셨거나 우리를 버리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밤에 죽음으로 가실 그 몸으로서 당신이 아니면 결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이 모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목회자로서 의무감이나 후일에 있을 선교적인 성과를 염두에 두신 것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 겁니다. 두고 가야 하는 영혼들에 대한 애끓는 사랑과
그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신 겁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범을 보며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맡게 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영혼들을 위한 인간적인 사랑은 단지 그들을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면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샘솟듯 솟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서로의 교회에 남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을 사람이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에 발을 디뎌놓고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면서 한없는 기쁨을 여러분 누리지 않았습니까? 만일 이런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영혼들 앞에서 그들에게 가만을 끼치고 자신이 신앙 좋은 사람으로 그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겨지기 위해서 영혼을 맡은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여러 해 차를 몰아본 사람이 초보 운전자를 뒤에 세우고 운전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뻐기듯 한번 뽐내듯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지식은 가르칠 수 있지 모르지만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영혼의 잘됨을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기 위하여 기도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영혼들을 위한 깊고 간절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목회자로 섬기는 우리 자신이 진리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만 우리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은 마치 세례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지만 세례요한은 그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게 돼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오직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가르치는 손가락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깊은 기도 생활에서 이런 깨우침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한 자국을 남긴 기도입니다. 영혼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도 많은 날 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도한 그 내용들을 또 그 과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마음으로 들으셔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진한 빛깔의 이 외침을 담은 기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했다면서도 내가 기도한 내용조차 머리에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굴복시키지를 못하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까? 마음은 딴 데 둔 채 의문을 떼우듯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어떻게 충천하는 화염과 같은 힘이 되어서 악한 세상에 위기를 당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화려한 수식어구로 시장한 1만 마디의 형식적인 기도보다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한마디의 간절한 외침을 담은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커다란 힘과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섬김에 있어서 영혼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는지 여부는
여러 면에서 숨길 수 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맡겨진 영혼들을 많이 보이는 재능들을 위해서 많이 보이는 재능도 중요하고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변하지 않는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헌신의 사역은 더욱더 귀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진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의 죽음을 앞에 두신 절박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주님이 맞이하실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요 죄와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영혼들에 대한 깊은 연민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이 처절한 기도는 결코 믿음이 없으신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옆에서 제자들이 감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 왜 그렇게 슬피 우세요? 이제 보니까 믿음이 별로 없으시군요. 모두 하나님한테 다 맡기면 되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신자 속에서 우울한 기도, 슬픈 기도, 무조건 질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경박한 즐거움이 신령하고 경건한 슬픔을 내어쫓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통곡과 눈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돌보는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영혼을 위하여 이렇게 눈물을 흘려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을 위해서도 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관심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향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이 땅에 두고 가야 하는 양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날 세우신 특별한 결심 때문이 아니라 평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던 견고한 기도 생활에서 나온 것입니다. 영혼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쉽게 게을러지고 태만해지는지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지만 때로는 하나님에 관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그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더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영혼을 위한 사랑은 그 영혼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살피게 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한 기도가 실제적으로 간절하게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섬기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구체적일 때 그들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구체적인 제목을 얻게 되고 그것을 아뢰을 때에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혼들을 있는 거 아시죠? 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단지 그런 기도가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로서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지만 실상은 그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자신이 기도할 영혼의 절박한 필요를 이해하는 사람 없이는 그 기도가 하늘을 향해 뻗어 오르는 충천하는 화염과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심입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이 관심이 없으면 사랑한다고 하는 건 모두가 다 거짓말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매우 어렵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관심으로 지켜보내려면 교회를 위해서, 이번 사태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내 자신의 처지처럼 고통하는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중보기도는 영혼에 관한 이런 관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저와 여러분이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거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바쁜 일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형편이 어렵기 때문이라기보다 교회에 대해서, 섬기는 영혼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참된 사랑이 없을 때 우리는 대개 물질적인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 물질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동기가 되지 않는 그 모든 수고와 사역의 섬김은 그저 사람의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의 경배에서 우러나오지 아니한 모든 수고는 단지 불에 타버릴 지푸라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실 때 던지셨던 평범한 질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혼을 섬길 때 무엇이 동기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던지신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미래 예루살렘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로 불러주시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실패의 책임을 묻지 않으셨고, 목양이라 하는 일에 대한 헌신이나 그의 자격이 있느냐고 여부를 묻지 않으시고, 심지어 맡겨주실 양떼를 사랑하는 일에 대한 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던지신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합니다. 이는 베드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거의 경력을 물으시는 것도 아니고 자격을 묻는 것도 아니고 미래 예상에 가능한 삶을 다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시대상 현재 상태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질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 수많은 영혼을 돌보게 될 텐데 그때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하시다 이처럼 제자들과 대면하고 계신 예수님은 이제 곧 승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오직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힘없는 양무리 뿐일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당연히 내가 이 양떼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곧 그의 곁을 떠나가실 분이심에도 말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이 질문의 의미는 목회자로서 부르심의 기초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야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영혼에 대한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향한 사랑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은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의 기초가 사랑하는 것임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감격이 없는 사람의 영혼 섬기는 그 깊이가 천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연단된 꿋꿋함과 성숙한 경건으로
마음을 다하여 섬기게 하는 것은 바로 일에 대한 열정이나 영혼에 대한 의무감이 아니라 자신의 구속주이신 주님께 대한 사랑의 인격적인 헌신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